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그 압도적인 덮으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은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명절 전후로 가정 불화가 꽤 많이 급증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좀 얘기하기 그런데 이혼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의 대화보다는 율법적인 판단, 그렇죠? 우리가 막 생각으로 판단하자. 쟤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오가기 때문에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그것이 반작용으로 작용되어서 죄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비단 오늘날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쓰인 배경을 보면 초대 로마 교회 안에도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서신은 역사적으로 주후 57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에서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땠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어떻겠어요? 경계하겠지요. 손가락질도 하겠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뭐 했어요?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문화가 좀 다르니까 율법 지켜야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율법의 멍에를 아주 힘겨워하면서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절망의 자리를 덮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인 압도적인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율법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더욱 간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일 뒤면 재예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여정, 즉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재예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배학을 이렇게 보면요, 이날 예배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기 때문에 재예수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를 바르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여러분, 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재수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죄성, 그리고 나는 한 줌의 죄와 같다는 그 겸손한 고백, 그리고 그 비천한 나를 덮으신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정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그 은혜의 해일을 경험하시고 명절의 갈등과 사순절의 거룩한 부담을 모두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압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거울에서 내 죄의 깊이를 직면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거룩한 율법이 왜 범죄를 더하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들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들어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옆으로 슬그머니 끼어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에서 율법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연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던 사자를 깨우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이웃집 배나무를 털었어요. 네, 성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보고 싶은 쾌감 때문에 훔쳐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랬다는 거예요. 철없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마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하는 순간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죄성이, 아, 나는 해보고 싶은데 라고 반발하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가족들의 잔소리, 이 잔소리가 마치 율법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발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반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기회로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환자임을 알려주는 진단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서가 있어야 의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비로소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율법은 의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아,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율법 앞에서 내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압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덮고도 남은 은혜의 높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이후 보면 2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뜻은요, 휘페르 페리쇼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휘페르와 페르시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 넘쳤다라는 그 단어가 페르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접두어 휘페르가 붙어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넘쳤다, 정말로 최고로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덧셈으로 늘어나지만 은혜는 곱셈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더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 죄악이 관영했던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홍수가 세상을 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십자가 이후 은혜의 우리가 삶에 살고 있을 때는요, 그렇죠? 이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더하기이지만 은혜는 곱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덮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1m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m 높이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뚫고 내려와 그 산을 잠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요, 말년에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으나 두 가지는 기억한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세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리고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죄를 덮으시는 더 큰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커 보입니까? 그 죄를 그냥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덮으시는 은혜는 더 크고 그 감격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내 안의 허물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정말로 많이 남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의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심령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척들, 내 자녀들의 그 허물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뭐 해야 돼요? 이제 덮어주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명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압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본문에는 왕노릇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려서 사망으로 인도하고 끌고 갔죠. 그러나 이제는 그 정권이, 그 왕권이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하면 8.15 광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본 순사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없지요.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일 뒤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요 이 통치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내 마음의 왕자를 세상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은혜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게 하십시오. 욱하는 성질이 나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의 삶은 영생, 즉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리움교회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번 설 연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며 가정마다 정말로 또 친척과 함께하는 그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하면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 이 한 주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향,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그 안에 있죠. 누구입니까?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바라보는 형이에요. 형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동생의 죄를 따지면서 정죄해요.
아버지는 그 모든 허물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덮어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철저한 율법이 아닙니다. 더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덮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가족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율법의 눈을 감으시고 은혜의 눈을 뜨셔서 가족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십시오. 더욱 그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드시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족들을 섬기시고 기쁨으로 사순절을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